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과 15장 두 장 말씀입니다. 13장 끝부분에서 예수님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받으신 사건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14장은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데, 여기서의 새로운 단락의 시작은 세례 요한의 죽은 사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먼저 14장 1절에서 12절의 사건은 분봉한 헤롯의 귀에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을 때 그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분봉한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로 헤롯 대왕의 아들로 주전 4년에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으로 임명받아 주 39년까지 다스린 분봉왕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것은 3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세례 요한을 참수시킨 사건에 대해 죄책감이 남아 그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불의한 죽음이다, 아니면 실패한 사역이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사명을 전부 다 마쳤다라는 점입니다.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예수님의 길을 미리 닦아놓고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활동 무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일찌감치 자리를 떠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오직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은 것, 사람의 판단에 이른 죽음을 당하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에 좌지우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아니면 감당하지 못했느냐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가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늘 기억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한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절에서 21절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큰 무리를 먹이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시며 동시에 인간의 모든 경제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조금씩 예수님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여든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기도 하셨습니다. 조금씩 모인 그 무리는 점점 큰 무리가 되었고, 그 무리는 해가 이미 저물어 저녁이 되어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무리들이 저녁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이 저녁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자들은 무리를 해산해서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고 그의 저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도록 예수님께 의견을 내보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방법은 인간의 생각하기에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이었습니다. 큰 무리를 먹이려면 많은 돈과 먹을 것을 만드는 또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린 이 방법은 지극히 인간적으로 타당한 방법이었고 옳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 큰 무리들을 먹이려고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수는 성인 남자의 숫자만 계산한 5,000명이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숫자, 약 1만 명의 가량이 될 수도 있는 큰 무리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이시는 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모임 모두가 모두 다 배불리 먹고 남아 12바구니에 거둘 정도로 많이 남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불리 먹고 남도록 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그리고 부족함이 없음을 보여주시기 위한 의도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의도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부름을 받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넉넉하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본받아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과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베풀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넉넉한 은혜로 풍성히 베풀 때 우리에게 또한 베풀어 채워주실 것입니다. 15장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가고 있을 때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찾아옵니다.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께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음을 문제 삼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장로들의 여러 전통 중 하나인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관습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이것을 트집 잡아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에게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세운 인간들의 법도는 잘 지키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오계명, 즉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계명을 예로 들으시면서 자신들의 방법으로 이 계명을 회피하는 것을 지적하시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이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이라 라고 꾸짖으십니다. 밖으로 보이는 것,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있고 고귀한 척 하지만 실상 그 마음에는 그럴 마음이 없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입술은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또는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실상의 모습이 예수님과 거리가 먼 행동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사람들과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섬김의 모습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입술로는 예수님을 존경하되 마음을 내게서 멀구나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쓴 서신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라고 말씀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하신 것과 또 가르치신 모든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21절에서 2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 어떠한 가나안 여인을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이 헬라인이며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한 딸이 있었는데 이 귀신 들린 딸을 고치고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와 도움을 요청합니다. 22절에 보시면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며 주님으로 부르는 것으로 보면 어느 정도 지식과 믿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인의 부름에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다. 이런 침묵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다소 모욕적일 수도 있는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자극적인 대답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라고 대답하며 이 믿음의 시험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이방 여인이었다면 예수님을 욕을 하고 떠났겠지만 이 여인은 딸을 위한 마음과 자신의 이방인 된 처지를 인정하며 겸손히 예수님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우리는 참 신앙이란 자신의 비천한 처지를 인정하는 겸손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겸손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과 15장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